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죄 짓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좀 직선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법이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매일 죄와 씨름하며 사는데 목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시나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9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다윗이라고 보는 걔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번도 죄로 인해서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시편이죠.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릇 행하였어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1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완벽한 사람의 선언이 아닌 겁니다. 넘어졌다가 또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 징계를 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게 된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자,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이라서 또 밤이라서 위험해서 실족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걸어올 때 아무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진 분이 안 계시죠? 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캄캄한 밤길에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밤길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빛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없다는 걸 뭘 말합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다닌다, 저 어둠 가운데 다닌다. 왜 어둠 가운데 다닙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게 되고 또 우리 내면이 텅 비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외로울 때, 또 지쳐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압박을 받을 때, 그죠? 그럴 때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인간은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원래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인데 쫓겨난 귀신을 말합니다. 사람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귀신이 지금 자기가 편안하게 거하고 있던 그 사람에서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물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물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비어있는 그러한 심령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말씀이 없는, 말씀이 비어있는 그러한 심령에 들여오려고 틈을 엿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면 그 귀신은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죄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매우 가깝다. 얼마나 가까운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맨 처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입이 먼저입니다. 입을 열어야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 먹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세상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었던 음식이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내면으로 들어온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고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이 먼저입니다. 입에 있어야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나그네 된 집,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떠날 이 장막지, 세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시편 기자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노래가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암기와 암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와 암송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암기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입으로 외울 정도로 반복하는 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 외우기 위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습득하고 반복하는 것이 암기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암송은 무엇인가? 암송이란 이미 암기되어 있는 말씀, 우리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반복하며 천천히 누리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나의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마치 흥을 그리고 중을 그리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것을 음미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이미 멸망하였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암송이라는 것은 마치 소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 먹은 음식이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유추한다 그랬죠. 이것을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음미하면서 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먹은 음식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암송이고 진짜 암송과 누림은 이 암송할 때 정말 이 말씀의 참된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우리가 암송하고 또 누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재화되고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사람은 자랑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율법은 먼저 행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먼저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머물게 하라. 있게 하라. 그러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항상 율법은 행함이 먼저 앞섭니다. 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다 용서하였으니 할렐루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 때 삶이 따라오고 여기에서 영생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말씀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실족함이 없다 그랬어.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실족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보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암기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해서 보지 않고도 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러한 위기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떠올랐던 내 안에서 떠올랐던 이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내가 원망하고 또 화를 내려고 하는 그것이 멈출 수 있었을까요? 오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내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며 또 내 심령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내려놓고 멈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복이냐? 6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사가 그 하나님의 괴를 만졌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누구의 집에 잠깐 맡겨놓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하나님의 괴를 잠깐 맡겨놨어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이 괴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뭔가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 괴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그 괴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도록 가만히 그냥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허물어진 나의 이 삶을 어떻게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막 매일 그렇게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니까 막 육체가 이제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3개월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말씀처럼 3개월은 내가 매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이 중독의 원리가 반복에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매일 빠지지 않고 반복할 때, 그것이 적어도 3개월 정도, 90일 정도 반복하게 되면 아마 중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기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이것을 이제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될 때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중독되어지는데 말씀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과 함께 무엇이 따라오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이후로 늘 하루 시작을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걸음에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의 수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은 우리가 얻어내려고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모든 신령한 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졌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아니라 그릇 행하였고 고난 당하였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눈물 흘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소중히 모시고 내 마음에 두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영양분에 의해서 자양분에 의해서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모든 축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징계 가운데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자리에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고난을 통해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